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벌스 탄생이고요. D는 데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라는 건데, 여기서 C는 뭘까요? 치킨 아닙니다. 네, 초이스입니다. 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 한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탄생을 결정할 수 없죠. 우리의 죽음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있는 삶만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지 말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 교회에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들을 각자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은이처럼 아직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이제 지훈이에서 은찬이가 되고 은상이가 되면 점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점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것. 근데 같이 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 선택과 함께 책임이 따라오죠. 그게 어른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때 어른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 시절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에게도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선택의 기회도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는 그 여러 번의 선택의 기회에서 예수님을 무죄하다 방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 앞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으로 계속해서 정죄당하는 결과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에게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했었고,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지금 계속 요한복음 18장 19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장이긴 하지만 18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들의 집에서 신문과 순환을 당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은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에서 밤에 신문을 당하셨죠. 예수님께 이렇게 행한 이 신문은요, 그리고 이 연행은 불법적인 연행이었고 불법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서인 미슈나에 따르면 누군가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사건을 본 증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연행한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성경에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군대는 아마도 이 대제사장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성전 파수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체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가 예수님을 잡는데 동원한 겁니다. 또 이 밤에 이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과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처음 데려간 안나스의 집은요, 이때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대에 한 명만 있을 수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안나스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스의 장인이었고, 또 전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의 집도 아닌 곳에서 밤에, 이들의 율법에 따르면 밤에 또 재판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중범죄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어떤 벌금형에 처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형에 대한 큰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밤에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공회도 새벽에 소집했죠. 사내들인 공회는 밤에 소집할 수가 없어요. 해가 떴을 때만 소집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었어요. 그리하여 불법적인 체포와 불법적인 신문에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마음대로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빌라도의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오늘 19장 1절부터 읽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18장 3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이 앞에 내용은 다뤘으니까 오늘 본문은 19장부터 읽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선택이 시작됩니다. 처음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넘겨졌을 때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먼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18장 3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제 이 예수님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요, 이 사건이 커다란 리스크를 가진 사건임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던 유명인 예수를 죽이면 자신에게 그 후풍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무엇을 두려워했냐?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이나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이제 명절 전에 하긴 했는데, 원래 고민했던 것이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함부로 명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이제 빌라도가 반대로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밀란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잡아 이제 내어 주긴 해요, 십자가에. 근데 그때 빌라도의 결정에 따른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뭐였냐? 밀란이 날까 봐 그런 거였어요. 이번에는 아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건데, 지금 이제 결국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밀란이 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 그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는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 번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약간 막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서가 그들 안에 가득해서 이 종교적으로 뭐가 건드려진다 싶으면 죽든 말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빌라도가 이미 겪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빌라도가 죽게 되는 사건도 이 밀란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밀란과 관련된 사건을 빌라도가 과잉 진압하다가 그 책임을 물어서 탄핵당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자살을 당한 거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두려움 속에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었다고요. 이게 되게 실질적인 위협이에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이 아마 처음에 빌라도가 거절한 것은 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래도 밀란 저래도 밀란 그러니까 아예 안 얽히려고 너희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행한 일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방금 말한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로마가 공범으로 들어와야 됐어요. 자기들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를 같이 엮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빌라도를 이제 물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데 이 사람 사형을 받아야 되니까 "권한이 있는 빌라도 당신이 재판하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명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신문을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인 것과 이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온 우주적인 개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자신께서는 그 나라의 왕인데 이 땅에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기가 빌라도의 두 번째 선택의 순간 아니었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뒤에도 그런 시간이 없고 앞에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이 순간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36절 37절 말씀인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세요. 진리를 드러내세요. 아마 이 말씀 가운데 빌라도가 그 진리를 단순히 이것을 헛소리로 치부하지 않고 어떤 정신병자 소리로 치부하지 않고 이 속에 무언가 비범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진리 앞에 마주했을 때 그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에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 진리를 내가 수용할 것인가? 내가 내 안에 있던 그전에 있던 내 삶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어떤 고통,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이 진리를 내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거절하는 자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 해요. 근데 이때 빌라도가 어떤 결론을 냅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도망하려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답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대답을 듣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도망치는 거예요. 반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묻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무죄하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선언한 겁니다. 이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다. 반란을 일으켰다. 이걸로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빌라도가 적어도 이 예수님의 왕 되심이 사람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예수님의 왕 되심이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의 반란 수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 평소에는 두려워하고 껄끄러워하고 조금은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관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무죄해 보이는 자들에게 자를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 말을 하고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유월절 전례 이야기를 꺼내요. 이 사람이 재판장이잖아요. 그럼 무죄하다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무죄 땅땅땅 그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이 사람이 총독이잖아요. 근데
기껏 무죄하다고 선언해 놓고 그다음에 유월절 전례를 꺼내 들어요. 유월절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유월절이 되면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석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석방하면 돼요. "무죄다. 죄 없다." 그냥 놔 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엔 또 되게 인제 인제 쪼그라들어서 "아이 근데 유월절 전례 중에 내가 한 명씩 놓아 주는 일이 있었잖아. 내가 예수를 놓아 주면 어떨까?" 이렇게 좀 타협하는 모양새를 취해요. 이것은 참으로 모자란 선택이었어요. 그에게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으로 무죄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방면하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어쩌면 그의 안에 있던 두려움을 내보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이 총독인데 총독으로 있으면서 계속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했을 때 일어나게 될 밀란도 두려워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당당하게 무죄야, 석방 이야기하지 못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무죄는 맞는데 어쨌든 너네가 인제 했으니까 너네 얼굴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타협안 제시할게. 이거 이번에 전례대로 놔 주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등에 업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바나바를 놓아 줄까? 예수를 놓아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자기 혼자서는 차마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 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기대하고 그 이야기를 꺼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되었건 참으로 못난 선택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진리 앞에 도망한 것도 참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영혼이 참 아쉬운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이미 밤에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다 가두고 예수님을 때리고 욕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오랫동안 마음먹었는데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인제 이 폭풍이 나중에 인제 그러고 석방되면 나중에 더 기세등등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도 인제 기호지세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를 내어 주게 해 달라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라도가요. 이제 19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돌아가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이 채찍질은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얼핏 보면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운 후에 자색 옷을 입히고는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을까요? 채찍질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은찬이가 맨날 장난으로 채찍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말채찍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짧은 채찍도 아니고 이 한 3미터 되는 긴 채찍 끝에 어떤 가시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달려 있는 채찍입니다. 그것을 한번 후려치면 그 끝에 갈고리 끝에 사람의 살점이 뜯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단순히 채찍질만 한 것이 아니라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맞아서 부어 있었을 것이고 그의 머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에는 가시로 된 그를 조롱하는 관이 쓰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색 옷을 입혔는데 그 자색 옷은 원래 왕이 입어야 되는 옷이지만 그의 자색 옷에는 온갖 피와 침과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빌라도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 정도로 만족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보면은 예수님 4절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빌라도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전에는 신문만 하다가 채찍질을 한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럼 채찍질을 왜 했어요? 불쌍히 보이려고. 그들의 만족을 어느 정도 이루어주려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서 채찍질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호지세예요. 이미 지금 못 먹어도 고해요. 지금 멈추면 자기들이 죽을지도 몰라 나중에.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이 빌라도가 기대했던 대중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대중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어쩌면 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예수님과 로마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겠지. 메시아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깨부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무력하게 끌려 나왔어요. 에이 저거 아니야. 에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저거 아니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빌라도의 얄팍한 계산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모여있던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불쌍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감이 깨어지는 것을 느꼈던 이 대중들은 그 충동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악을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일 거면 너희가 직접 해라.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 재미있는 게 빌라도가 이 말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죄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죄 선언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반복해서 무죄, 무죄, 무죄 이렇게 반복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시작되어서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불법적으로 신문하고 불법적으로 때리고 불법적으로 채찍질하여 불법적으로 죽인 사건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에 어떤 세상의 공권력이 다 들어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성전 파수병들이 들어오고 로마 그들 다스리던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고 로마 총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세상 권력과 어떻게 보면 세상 법이 다 들어왔는데 법은 계속 있는데 어떻게 그 적법한 형태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다 불법이야. 그 불법 가운데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불법 가운데 지금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단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무죄하다 선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아요. 권한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데. 바로 그때 유대인들 중 일부가 외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그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그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가 우리의 법대로라면 죽을 사람이 맞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요. 이 본문 가운데 여기 처음 나와요. 근데 어떤 표현이 나와요? 더욱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계속 빌라도를 움직이던 감정이 뭐라는 얘기예요? 계속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빌라도가 두려워했다고.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두려워했다. 처음부터 두려워했고 계속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아 이거 이 일이 잘못 얽히면 나
내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나 위험한데 어떤 정치적인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리를 계시당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지금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그를 찾아오고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가 다급해져서 예수님께 들어갑니다. 다급한 얼굴, 다급한 표정, 몰아쉬는 숨소리, 충혈된 눈, 그 속에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어디부터냐?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 네가 어떤 존재냐? 지금 이 사람을 두려움이 가득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냐 물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와 하늘에 속한 그 나라와 자신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어쩌면 구원하시고자 전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왜 입을 다무실까요? 어쩌면 이미 지금은 빌라도의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진리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두 번, 세 번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빌라도는 그 진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두려웠겠죠. 그걸 그냥 저 유대인들의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겠습니까? 진짜 신의 아들이라고? 진짜야? 진짜인가 보네. 그래야 두렵죠.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그가 진리 앞에 온전히 섰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진리를 계시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제 공은 어디로 왔어요? 빌라도에게 왔어요. 그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넘어서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에 왔는데 그 선택의 순간은 무엇이냐? 내가 진리 앞에 반응할 것이냐? 내가 진리 앞에 넘어질 것이냐? 내가 진리 앞에 순종할 것이냐? 그 순간이 왔어요. 그 순간은 두려움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하는 순간 두려운 순간이에요. 왜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구나. 내가 저 신을 마주하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빌라도가 그 순간을 마주했어요.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선택의 순간에 진리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앞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내가 너에게 묻지 않았냐?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한테 말해라. 내가 너를 석방할 수 있다. 아니 그럼 미리 석방했었어야죠. 그 권한이 있으면. 석방 쓰지도 못했으면서 큰 소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진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를 놓을 권한도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뭘 말씀하세요? 너에게 권한을 주신 이는 결국 하나님이다. 그러면 결국은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널 두려워할까? 하나님이 그 권한 하나님부터 온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내게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빌라도의 권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생과 사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있었죠. 빌라도가 믿고 휘두르는 세상의 권력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을 보고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빌라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 때문에 뒷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먼저 뒷문장의 의미를 먼저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이 문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누군가의 죄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어 더 크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빌라도도 죄가 있긴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가 있긴 있는데 빌라도도 죄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더 큰 죄를 가진 거는 나를 너에게 넘긴 사람 뭐 가룟 유다일 수도 있겠고 유대 지도자들일 수도 있겠고 유대인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권한을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사하여 나를 재판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는 정당한 권한이 어쨌든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죄가 크진 않아요. 그러나 죄가 있는 것은 뭐냐? 그 권한을 똑바로 안 썼어요. 똑바로 썼으면 무죄인 걸 알았으면 석방해야죠. 무죄인 걸 알면서도 석방하지 못했어요. 다른 것이 두려워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당장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워서 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가 죄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다음에도 예수님을 놓으려고 또 노력하긴 하지만 힘써 노력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도에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차원인데 한 가지 차원은 자신의 권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또 다른 차원으로는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약간 사소한 것도 있죠. 오늘 아침 뭐 먹을까 되게 사소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뭐 오늘 친구랑 부딪혔을 때 내가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선택일 수도 있어요. 내게 어떤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센터에 선생님으로 있을 때 어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수학을 뭐 이제 4장 풀라고 시키는데 "오늘 3 장만 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4장 풀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조금 더 그 권한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편만 든다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양쪽에 있는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선택권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커다란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선과 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어떤 진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단순히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적법한가 아닌가를 넘어서서 이것이 진리에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보통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따르지 않으면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나를. 실제로 빌라도도 그런 공격을 당했잖아요. 빌라도의 선택이 쉬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계속 선택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진리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앞에 서서 진리를 애써 외면하지 말고 눈을 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지 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쌓아가 봅시다. 그렇게 연습해 봅시다. 그리하여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에 따라 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